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함께 저희들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23절 말씀은 같이 읽고요. 21절 22절은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복된 또 주일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저희들이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자, 또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 안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는 저희들이 목포를 향해서 가게 되고 또 찬양제를 참석하게 됩니다. 오가는 발걸음도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고지은 학생 잘 왔습니다. 우리 지은 학생도 이따 같이 목포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많이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한테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화답하려고. 젊은 사람이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부제로는 구원은 관계로 증명됩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은 생각에 관련된 영역이고요. 흔들림은 감정에 속한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나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이제 제 삶을 돌아보면은 목사여서가 아니라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실체, 민낯을 잘 알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런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이 부름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그런 면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나 자신을 비춰보게 되었을 때 나 정말 구원받았는데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맞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될 때마다 참 이렇게 아쉬운 마음과 여러 가지 공존에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저도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수십 년의 신앙 생활을 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정말로 어렸을 때 제가 좋은 부모님 만나서 신앙 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 다 감사한데,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 생활을 해왔고 제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네, 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잘 압니다. 당신에게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지가 무엇이냐면은 저는 주님을 아는데 과연 주님도 나를 아실까? 나는 주님을 안다라고 확신하는데 주님께서 과연 내 이름을 아실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게 될 텐데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관계적인 측면이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간에 서로가 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4절과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을 볼 텐데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양만 주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인도 그 양을 안다. 서로 간에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또는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만 일단만 그냥 가져온 겁니다. 안다라는 표현이 한쪽만 아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슨 필요가 있을 때 주여 주여 외칩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하시죠. 주님 주님 외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죠. 그러면은 주님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면은 어떠한 특정한 때가 되면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도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게 될 거고 우리가 그 이름을 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기대하고 사모하는 영광스러운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간 아마 그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나도 알고 주님도 알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놓고서 우리가 어떻게도 적용해 볼 수 있냐면 나는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과연 주님도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안 받았습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보면은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어떠한 배경 속에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면 뭘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말씀을 가보게 되면 화면에 없습니다만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대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가 나와 있냐면 일단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 가장 근처에 몰려 있고요.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은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기하게 여겨서 한 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일까요? 후자겠죠. 그런데 그 후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누군가요? 나는 종입니다. 주여라는 말에 내가 종이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종이라는 말은 당신께 내 모든 권한이 다 있으니 당신이 나를 살려도 되고 나를 죽여도 되고 내 것을 다 가져가도 되고 당신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2절 말씀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누군가를 고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누구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행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밝히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이 결코는요, 영어적인 단어로 표현하면은 never입니다. never.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옛날에는 너를 알았는데 지금은 모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친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사를 오거나 무슨 사연이 있어서 관계가 멀어져서 우리가 옛날 같지 않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결코라는 것은 처음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한 번도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 누구세요?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지 못하느라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다라는 게 성도님들 기억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를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누가 친하면은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안다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서 안다라고 표현하나요? 아닌 거 아시죠?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안다라는 거, 관계적인 측면,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서로 간의 하나됨이 알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5구절 정도를 한꺼번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에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조금 더 새로운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성도님들, 구원은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한 고백의 문제도 아니고 구원은 인식에 대한 문제도 아니라 구원은 무슨 문제냐면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내가 그분 안에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느냐,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분을 내 입으로 고백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그분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그분 안에 없으면 내가 아무리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 용서받지 못한다. 누구만 용서받습니까? 그분 안에 있는 사람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쉽게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어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사함을 얻게 된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람만 죄 용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구원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관계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안이라는 거를 좀 잘못된 방향으로 좀 안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성도님들 장소와 위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소속이 바뀐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삶의 양식과 가치와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 새로운 삶을 기대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건물 안을 왔다 간 걸로 내 모든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오시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을 절대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매주마다 이렇게 와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핵심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주여 주여 얘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손흥민 아시나요? 모르면 간첩이죠. 유재석 아시나요?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이재용도 아시죠? 다 알아요. 저희가 요즘에는 인터넷이 너무 잘 발달돼서 검색만 하면은 내일 어디서 뭘 할지, 집은 어디인지, 좋아하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 진짜 아는 걸까요? 알면 한번 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내가 당신을 알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찾아가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결코 알 수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종교적인 삶에는 치중을 하고 거기에는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으로 관계를 맺는 교제하는 삶에는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명한 목적을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다음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죄 많음 때문에 우리를 내팽개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 사랑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종처럼 부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고 싶어서요? 교제하고 싶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서. 야, 내가 너를 만든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기를 원하신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려는 데는 그렇게 마음을 많이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대화하신 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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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대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또 지냈고, 정말로 제가 살아보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주님 오늘도 저 예를 들어서 보고 계셨죠, 저와 함께 하셨죠, 여전히 저를 신실하게 사랑하시죠. 이런 대화를 나눠보신 분, 손 들면 시험 드니까 손은 들지 마시고, 혹시 그런 대화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참된 교제다운 교제를 하셨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곧 1독이 끝나갑니다. 이제 2독, 3독을 향해서 달려갈 텐데, 읽어야 돼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보고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분을 더 사랑할까,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보다는 일단은 일독해야지, 이독해야지, 오늘 정해놨으니까 석장 읽어야지. 죄송하게도 석장 읽고 난 다음에 내가 뭘 읽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교제하듯이 아니라 마치 남을 대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매일의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마다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은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안 응답해 주셔도 매일의 삶에 내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혹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원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더 주셔서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특별히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근데 이게 다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제가 접붙인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품의 변화,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열매는 당연하게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내 안에 이러한 성품적인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 100으로 사랑했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게 100이었어? 나는 5인 줄 알았어. 나는 10인 줄 알았어. 아니 네가 나 미워해서 떠난 줄 알았어.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해야 구원받는다, 뭘 해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행위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무엇인가 부탁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해주죠. 아무도 사랑 안 하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 자전거 사건 얘기 기억나시나요? 제가 자전거 모르시나요? 30초 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연애했을 때 의정부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 된 거리를 신문을 구독을 하면 주는 경품 자전거를 타고, 기아가 없는 그 자전거를 타고 일반 차로 가면은 35분 거리, 자전거로 타고 가면은 1시간 50분 정도 되는 거리를 한여름에 그냥 얼굴 한번 보겠다고 갔습니다. 제 땀 많잖아요. 딱 갔더니 속옷이고 뭐가 다 젖었어요. 그래서 딱 도착해서 깜짝 놀라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라고, 뭐 먹고 가라고. 너무 누추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처가댁을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얼굴 본 걸로 만족한다. 또 멋있게 다시 자전거를 타고 1시간 50분을 저보고 자전거 타고 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동네 마실 가려고 타고 갔다가 에라 모르겠다 돌려서 그냥 간 겁니다. 요구해서 했나요? 시켜서 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절로 마음속에 그 행함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우리 집사님 띄워주시고요.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의 발 앞으로 싹 다 모여요. 그럼 그때 주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딱 두 무리로 나누십니다. 하나는 양에 속한 무리로 나누시고요. 다른 하나는 염소에 속한 무리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에 속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복된 자들이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예비되어 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 천국 갈 거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4절과 3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그들을 나누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네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쉽게 표현해서 너희 천국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천국 가게 되는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여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내게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내게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감옥 갔을 때 너희가 내게 찾아왔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도님들 35절과 36절 말씀만 보면은 야 이렇게 행해야만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양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양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님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을 잡숫게 했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예수님께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언제 옷을 줬습니까? 언제 찾아갔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오죠.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거짓말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종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편한데 우리는 그냥 할 일을 했던 것뿐이에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그냥 감당했어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자격과 조건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나는 종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듯이 내 이웃과 내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이것이 천국 가는 기준과 자격과 권리로 나는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나요, 주님? 이게 정확하게 뭐랑 똑같냐면 성도님들 누가복음 17장에 하나 넘겨주시면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종의 비유. 이게 성도님들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25장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종이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말씀에 따라서 누구를 먹였고 누구를 돌봤고 누구의 필요를 채워줬는데 제가 그거 했다고 칭찬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원래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게 원래 내가 해야 될 의무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얼마나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나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님들은 오늘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혹시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니까 기꺼이 내 것을 드리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늘 교제하듯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복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거하는 삶을 택하시기 위해서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감사와 소망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내가 똑같은 죄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을 보면서 주님, 제가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이것 때문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회개, 내가 죄 지어서 벌 받을 것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기도 말고 그냥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그 사실로 인하여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결코 내가 너를 몰라.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아멘. 똑같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했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대요. 마음이 떠났다는 것은 성도님들 몸도 떠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을 친구처럼 부모님처럼 사랑하는 내 사람처럼 가까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두려워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혹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모른다 라고 말씀했던 대상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주여 주여 말했던 사람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다라는 게 성도님들 안다라는 게 성경 구절 몇 개, 성경적인 지식 몇 개, 또 이 강단에서 누군가 전해주는 메시지 몇 구절, 그걸로 깨달았어, 좋았어. 이것이 성도님들 이게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이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면 주님 안으로 점프해서 들어가려면 우리 다 버려야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분을 아는 기쁨 안에 내가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시다면요, 우리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 안에 머물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이 다음에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데 있어서 막아서는 모든 것들을 바울은 다 버리겠다, 손실로 여기겠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근데 성도님들 바울이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과 관계 맺는 일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렸더니 이제는 바울만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사도행전 9장쯤 가면은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확 바뀌었잖아요. 나 예수님 알아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웃기지 마, 네가 뭘 알아, 네가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이지 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사도 바울을 부인했어요. 너 예수님 아는 거 아니야? 너 가짜라 하는 거야. 그때 누가 대신 변호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일꾼이다. 사도 바울만 저 주님 알아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그 사도 바울을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에게 내가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보여주겠다. 다 보여주겠다. 교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을 아십니까? 당연히 아멘 하셔야죠. 주님도 성도님들 아실까요? 아멘이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충만한 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서